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그냥 저를 쳐다보셔요. 이 시편 71편의 기자는 원수들에게 시달리고 또 몸도 많이 아프고 또 이제 백발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백발의 기도해요. 그래서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몸도 약하고 나이도 들고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1편 기록자는 참 누구와 비슷하냐? 다윗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다. 이분 자신이 워낙 고난이 많았고 또 원수도 많았고 또 본인 자신이 질병에 대한 시편을 많이 기록을 할 만큼 이제 그는 많이 아팠고요. 그리고 나이가 연세가 많이 70세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충분히 이 시편 71편의 기록자다라는 말을 할 그럴 적절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오늘 이제 14절 말씀과 같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노년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도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다윗은 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럴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몸도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의 노년에 보면 아주 그냥 움츠러들고 이렇게 문 닫아 걸고 힘들어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력이 넘치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찬성이 넘치고 활동도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는 말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는 이제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지만은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자기 그 성전을 지을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지, 예를 들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내놔요. 자기만 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고위 관리라든지 족장이라든지 여러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도 합니다. 거물못이라든지 노시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신경도 다 쓰고 또 등등 해서 성전을 짓는 이 설계 도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 도면을 만들어요. 도면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실질적인 예배의 여러 가지 방식,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성가대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레위인들이 조직을 하도록 만들고, 성전을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어떻게 지키는가, 성전 문직인들의 판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 다 조직을 해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이 마지막
그 말년에 오히려 더 영적 에너지를 막 발휘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눈물 날 일도 많았지만은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 늘 이렇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산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왜 이렇게 소망에 충만한 삶을 살았느냐,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느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거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대.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 성령님도 소망의 영이시여. 우리 주님도 역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소망이 아니고 끝나버린 소망이 아니고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그들의 여러 가지 재난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재앙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려는 것이 원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안겨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 같지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홍해수가 가로막혀서 절망적인 상황 같아도 그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다 벽이 이루어지고 강물 그 바다의 밑바닥에 다 육지로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되고 그들을 잡아 죽게 되는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이제 다 수장돼 버리고 완전한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요. 이방 땅의 여인이었던 사렙다 과부는 참 이제는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도 기근이 심하니까 그냥 나무만 좀 주워가지고 이제 떡을 해서 먹고 그냥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제 사렙다 과부에게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신 말씀을 엘리야에게 한 그대로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가 나타나자 그녀에게 네가 먹는 것, 네가 지금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에게도 한 덩이만 좀 만들어 주고 너희도 먹어라. 이거 하나 먹고 우리도 다 이제 생명을 다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여튼 나한테 먼저 이 빵을 줘라. 그러면 너희 이 밀가루 뒤주가 그치지 아니하였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랍게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그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 아이가 또 죽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죽으니까 여인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기박한 나의 운명 때문이다 생각하고 남편도 일찍 죽더니 또 이 아이까지 죽는 것이 다 자기 탓만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이 아이를 죽게 하였습니까? 라고 막 탄식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선지자가 그 아이를 내게 달라고 하고는 간절히 위에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가 놀랍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고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다 일으켜 주시고 소망의 역사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소망 뒤에 우리는 죽음 뒤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영생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영생이 확실히 보여지지요.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니까 지금 환난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적인 언어를 쏟거나 인상을 찌푸리고 살거나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한 말씀이 그 바로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반드시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우리를 성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을 인하여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전도하려고 사명 감당한다고 명하셔서 순종하고 왔는데 더 핍박이 많아요. 하여튼 모질어요 이 핍박자들이. 그런데 가만히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모질게 박해가 막 있으면 있을수록 선교의 영역은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마 핍박이 없으면 한 곳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 자리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계속 몰아쳐요. 2차 선교여행 같은 경우만 해도 저 그리스 북쪽에 마케도니아의 큰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갔더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쫓기잖아요. 데살로니가로 쫓기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쫓기고 그 다음에 또 아덴으로 쫓기고 그 다음에는 또 저 남쪽에 있었던 고린도까지 그냥 계속 순식간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그리스 전역의 복음이 들불처럼 막 퍼지는 결과를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도 그렇게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 항상 더욱더욱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지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사실은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와 계셔요. 너희 속에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다 계셔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막 소망이지요.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으면 불 꺼진 등과 같아요. 옛날에 그 등불 어렸을 때는 많이 이렇게 켜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이제 기름이 떨어지면 애들이 껌벅껌벅하고, 그죠? 시커먼 끓음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방 안에 시커매져. 공부한다고 있으면 막 코 속이 시커하잖아요. 코 속으로 그 끓음이 다 들어왔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제 시커하고 어둡고 컴컴해요. 근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의 등불을 막 이렇게 켜놓았는데 성령의 기름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기름을, 섞인 기름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섞인 기름, 가짜 석유도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짜 석유가 아니라 다 좋은 석유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깨끗해요. 아쉽게도 다 전기가 더 밝으니까 기름은 안 써서 그렇지, 옛날식 석유로 쓴다면 지금 석유는 최고급 석유예요. 옛날에 보면 석유가 빨갛다 못해 삘거예요. 아주 막 그냥 그 녹슨 물 같았어요, 제 기억으로. 그거 가지고도 막 썼던 거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석유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을 켰다고 한다면 얼마나 밝을지.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신선한 기름으로 와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소망의 등불이 환하게 밝게 이렇게 켜져서 우리 심령 안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변도 환하게 밝히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아닌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막 보고 들은 것으로 막 쓰레기를 덮어놓으면 오염이 돼가지고 성령의 맑은 물들이 보이지 않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고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 일들을 막 행할 역동적인 어떤 막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마음만 가진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쁘다. 네가 이와 같은 생각을 품으니 내가 참 좋구나 하고는 막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성전은 안 지어도 생각만 품어도, 성령이 주신 생각만 붙들어도 네가 이런 생각을 내가 품으니 내가 좋구나 하면서 막 엄청난 언약을 막 그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런 또 은혜가 그의 자손들에게 임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환난 중에도 더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서 빛이 막 소망의 빛이 충만하여 모든 이들에게 당신에게 소망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즐거워하고 뭔가 활력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이가 가더라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또 소망을,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